9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메이커라고 하죠. 영어 피스메이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신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슈바이처, 마더 테레사 여사, 김대중 대통령, 마틴 루터 킹. 맨 마지막에는 누굴까요? 예, 넬슨 만델라라는 아프리카의 대통령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때로는 버려야 했고, 손해를 보아야 했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한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삶을 들였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화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곳곳에서 전쟁의 위험이 있고,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평화를 말하지만 여전히 평화보다 평화롭지 않은 세상. 성경은 평화라는 단어를 약 400번 가량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평화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평화롭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탄, 마귀의 반대. 마귀는 우리가 평화로운 걸 반대하죠. 또 하나는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불순종. 몇몇 천사들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이 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 없는 세상에 타락한 인류에게 복에 이르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복.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번 특별 저녁 기도회, 지난주 이어서 신성한 기쁨, 우리에게 팔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과 다른 새로운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행복에 이르는 이 유일한 길의 복,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인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여. 먼저 복되도다, 어떤 삶이 복된가? 화평하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갈등, 싸움이 없는, 전쟁이 없는 곳을 평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는 곳. 그렇다면 오히려 공동묘지가 가장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정말 평화로운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습니까? 공동묘지와 같이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갈등이 어디에 있겠으며 싸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평강, 화평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로 보시면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의와 선을 가지기를. 이게 샬롬, 우리가 많이 인사하잖아요. 유대인들이라든지 우리도 그리스도인끼리도 샬롬 많이 합니다. 샬롬의 뜻이 물론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삶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하고 가장 이 말씀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의와 선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러한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 의해서 이 화평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샬롬, 평화, 화평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참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412장 마지막 4절 보시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가 지금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가서 보시면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다. 어떤 인생에게 참 평화가 주어지는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그 인생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디에도 없는 평화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보시면 우리 사람들은 참 평화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세계 기구도, 유엔이라는 기구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기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잖아요. 전쟁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인간들이 평화를,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화롭지 못한 세상이, 그런 이유가 왜 그런 것입니까? 평화를 말로는 하지만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많이 합니다. 평화라도 우리 평화로워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삶으로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버리셔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물질을, 삶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그 평화가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물질을 내려놓을 때, 나의 유익함을 내가 손해를 보려고 할 때 그나마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누군가가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머무는 공동체가 평화롭다는 것은 그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직장이, 교회가, 가정이 평화롭다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평화가 얻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문제는 평화를 말하지만 자신의 삶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하기 때문에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평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가 자기 삶을 드리고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완전한 평화는 주어지지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벽이 있어요. 벽이 넘을 수 없는 벽. 그 넘을 수 없는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벽이 허물어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이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한 세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화평의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직분? 성도의 직분. 우리는 교회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지만 어쩌면 가장 귀한 직분은 성도라는 직분이에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성도. 이 성도의 가장 귀한 직분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피스메이커로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평화가 있지 않다면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나의 삶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다툼과 분열만 있을 뿐이에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를 주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분열과 다툼 속에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버리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주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툽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롯의 그래도 어른이에요. 삼촌이니까. 지금까지 롯을 자기가 키워왔습니다. 돌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당하게 자신을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좋은 땅,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롯에게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좋다.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자기를 주장해서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뜻을 낮추고 버리고 상대방에게 양보합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모습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 나타나시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주시.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참 잘 팠어요. 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악이 될 것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물 파는 것은 지금은 뭐 도구가 좋아서 금방 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m, 20m를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랄 목자들이 이게 물은 유목물이 참 중요해요. 물이 있어야 되고 목토지가 아주 유목민이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에요. 그래서 어딘가로 이동할 때 물이 있는가를 먼저 보고 이동하고 물이 없으면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 이삭인데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우기자 이삭은 어떻게 할까요? 다툴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땀을 흘려서 팠는데 어떻게 너희들 것을 우기느냐라고 싸울까요? 이삭이 힘이 없나요? 아비멜렉 왕이 이삭은 강성하다라고 표현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그랄 목자들에게 그랄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합니다. 자기가 땀을 흘려 팠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해요. 또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이들이 우리 거야 하고 우기자 싸우지 않고 싸움을 피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세 번째로 이삭이 또 우물을 파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넓은 곳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그들이 우기지 않고 우물을 가지고 다투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의 그러한 빼앗음이 없자 그 우물의 이름을 르봇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넓은 곳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결코 다른 목자들과 다투지 않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성도라도 불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은 자기 부인과 섬김과 희생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나를 주장하려고 해요. 내 삶에 대해서 자기 부인이 있고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을 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가득한 것이 이 땅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화목해 하려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주장하였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반쪽이 났을 거예요. 요나단도 아주 어떻게 보면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왕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요나단을 따라갈지 몰라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갈등했고 싸움과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주장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요나단의 자기의 부인, 섬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위로 세워줄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 되는 걸 출마를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정치권이 이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 정치권 가운데 30% 이상 기독교인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포기하면 누군가가 버리면 그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데 자기를 주장하고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다툼과 분열이 계속해서 끊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화목해하는 이 직분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은 정말 평화로운 삶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은 화목과 평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왜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폄하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마귀의 괴계에 속임수가 있죠. 그런데 더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화목,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를 내려오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화목해하는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주장하는 것을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버림을 통해서, 그런 자기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참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직분을, 그 화목해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평화가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을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겠죠. 내가 교회에 나아갈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섬길 때 하나님이 자녀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과 화목한가. 내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화목한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참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 화목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다툼이 있다면, 분열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의 삶을 포기하였는가, 내 것을 포기하였는가.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버리시면까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까지 그러한 버림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버림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고 그런 화목케 하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상속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화목한 직분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자의 그런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로서 지위와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명절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명절 정말 가족이, 친척이 화목하게 웃음이 꽃이 피어야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화목해 하기 위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때, 내가 나의 주장을 버릴 때 가정이, 명절 가운데 그 모임이 평화롭다면 우리가 그러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친족 간의 관계가, 또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그 현장이 평화로운, 평화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